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쁨의 통로가 되셨습니까? 또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그런 기쁨의 삶이 이 한 주간도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웃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는 안 부르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정말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안 가봤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동인교회 정말 축복하고, 2주간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2주간은 받고 얼마나 많이 동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속한 동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이웃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웃음을 잃어버리게 된 모습이 보입니다. 한 혼인잔치집에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그만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포도주가 떨어져 커다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 금방 가게로 달려가서 구입할 수 있는 때도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보통 일주일은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2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있고, 사사기에는 요단 숲의 나무들에 관한 한 비유 속에서 포도나무가 숲속에서 왕노릇할 것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하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포도주를 기쁨의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집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손님들을 잔뜩 모셔다 놓고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주인이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위기를 알렸고, 마침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잔치가 망하는 것을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져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을 알아차린 마리아의 청해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이적을 베푸셨는데, 하필이면 집 앞에 있는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 전이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손을 씻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생적인 행동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예식은 문 입구에 놓여있는 결례 항아리에 손을 씻음으로 밖에서 지은 죄나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잔치 집에서는 항상 이 결례 항아리를 많이 준비하여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손발을 씻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이 집의 문 입구에 6개나 되는 커다란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율법의 항아리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을 시작하신 이래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의 신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성경적이고 또 모두가 다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표적을 보여주실 법도 한데, 느닷없이 사람들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우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포도주 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잔치가 다 하는 날까지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의 위협을 피하여 시돈 땅에 있는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피하였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을까, 아마 제자들과 하인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통에 포도주가 끊임없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더러운 결례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 큰 낭패를 당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이 순간에 첫 이적을 통하여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사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데, 왜 그런 은혜를 율법의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은혜를 율법의 항아리에 담다니요, 이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가장 의미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 구이네 라는 말인데, 이는 여인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엉성하게 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원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서 여인에 대한 최고의 높임말이 구이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몇 년 더 남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신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첫 표적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첫 표적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 주실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의 첫 표적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주님께서는 포도주와 더불어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과 포도주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것이 주님의 보혈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실 영원한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의 처음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첫 표적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사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러 오심을 위한 표적이어야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표적은 그들 잔치 중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하는 주인을 돕고 어머니 마리아 요청을 들어주기 위한 배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표적에는 예수님의 더 깊고 놀라운 계시가 담겨있는 놀라운 사명이 그 가운데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례의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과 제자들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이 계시의 사건이 담고 있는 비밀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통하여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표적이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분명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결례의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에 물을 담그게 하여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결례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씻어도 계속 씻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항아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결코 완전히 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완전히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항아리에 담긴 물을 영원한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율법의 항아리가 순간에 은혜의 항아리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기 위하여 사용하던 정결 예식의 물을 새 언약의 포도주로 바꾸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열리실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실 놀라운 표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그의 보혈로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설려내신 주님의 물과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생수를 받아 마셨습니까? 여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성탄절 무렵 구소련 연방의 아르메니아 지방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5만 5천 명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은 수산나였고 그 딸의 이름은 4살짜리 딸 구이안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은 무서워서 자꾸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엄마는 말합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를 금방 찾으러 올 거야.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하여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구조의 손길은 닿지 않았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공포와 허기에 지쳐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아이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울면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인하여 그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엄마의 손에 무엇인가 예리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무너질 때 쏟아진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자신의 몸을 유리 조각을 통하여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구이하나, 여기 물이 있다. 이 물을 마셔라. 그 어머니는 자신의 피를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져가고 있던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의 피를 통해 비로소 가란 목을 죽이고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구조대가 이 두 모녀가 갇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물더미들을 치웠습니다.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다 치우자 거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아이가 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엄마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내가 찔려야 할 창을 그가 대신 찔리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가 대신 맞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그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물과 피를 그가 대신 흘리셨습니다. 아낌없이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생명의 피였습니다. 군병들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는 물도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룩한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기쁨을 이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의 구원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영원한 보혈의 샘, 이 보혈의 생수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을 축일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포도주는 반드시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쾌락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